사도행전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바울이 찾아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마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급기야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이고니움이라는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굉장히 또 멀리 갔겠죠.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이 이고니움까지 온 겁니다. 자, 이고니움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또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고니움에서도요, 또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곳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바로 안디옥에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곳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핍박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분명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 그 상황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고니움이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더더욱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핍박이 우리들의 삶을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바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을 왜 당하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지금 이 핍박이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핍박이 오는 것인지. 만약에 내 죄로 인해서 핍박이 오는 거라면 내 죄를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걸었는데 핍박이 온 것이라면 지금 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눅들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분이 더 큰 뜻으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히 그러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고니움이란 지역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3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아멘.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자 또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게 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비방을 했겠죠. 그리고 중상모략을 했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지금 이고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게 유도했겠죠. 왜요? 그래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할 때 3절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문대요. 그 자신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 나빠서 떠나야겠다 이렇게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했대요.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고니움에서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중상모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 바로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또한 도우사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표적과 이적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이 당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말에 대한 진위성을 이방인들이 신뢰할 수가 없었죠. 처음 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광경을 본 이방인들이 저들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요. 자, 이제 표적과 이적도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신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진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왜요?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가 제시되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이들은 더 극렬하게 저항하고 극렬하게 공격하고 극렬하게 그들을 퇴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므로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습격하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로 치려고 습격을 했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지금 돌로 치려고 습격했다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폭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죽이려는 의미입니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아예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지금 습격한 거예요. 다행히 이 사실을 알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바로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고니움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아주 멀지는 않았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움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45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자, 이제 30km, 하루 정도 거리죠. 그 거리로 피합니다. 그리고 피해서 그곳에서 뭘 해요? 또 복음을 선포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어떠한 일에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갔는데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로이스라는 여인과 유니게라는 여인이에요. 모녀지간이죠. 로이스가 어머니고 유니게가 딸이었죠. 그런데 이 유니게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디모데예요.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루스드라에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렇다면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선교 여행을 동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리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형제들,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이 있었다라고 디모데가 소개가 돼요. 그러면 그 말인즉은 그 2차 선교 여행 전에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그 루스드라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살다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디모데가 이때 예수님을 믿었겠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믿는 젊은이들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해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고니움 지역에서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성경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잠깐 그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음으로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자, 이제 성경에서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기적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했던 것을 지금 들었던 거예요. 듣고 있는데 아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나 봐요.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겠죠. 당연히 그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고 걸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뛰고 걸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설령 뛰어난 의술로 고쳐졌다 할지라도 재활 기간이 몇 개월 걸려요. 멀쩡한 다리도 기부스하고 한 달만 지나면 못 걷거든요. 재활치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평생 못 걸었던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니까 뛰고 걸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뭐로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함, 기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바로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즉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신의 이름을 지금 붙인 겁니다. 지금 이 주피터는 로마 신 이름이에요. 주피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제우스가 이 로마 신에서는 주피터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머큐리라고 했는데 이 로마 신화에서 머큐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 헤르메스고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이름으로 로마 신화에서 이름으로 주피터와 머큐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놀라운 기적을 보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말을 하면서 소들과 화환들을 가져와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데 한 번도 희생물을 가져와서 경배를 드리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들 깜짝 놀라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지 지금 이 상황처럼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들이 전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것도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요. 자, 이 루스드라 지역에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대요. 이 전설이 뭐였냐면 오래전에 이 당시를 기준으로 오래전에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까 말했던 주피터와 머큐리가 인간의 몸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박대하면서 이렇게 손님으로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 지역 온 지역을 다니다가 결국 한 나이 많은 어떤 소장농 부부 집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맞이해서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지역의 그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나이든 소장농 부부를 루스드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신전을 세우고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루스드라 지역에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제우스의 제사장도 있었어요. 즉 주피터의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주피터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이 주피터와 머큐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당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왔더니 두 사람이 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주피터와 머큐리,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이 떠오른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일어났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경배해서 우리 선조들처럼 그런 일 당하지 않아야지. 그 전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자마자 소들과 화환을 가져와서 막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복 받아야 되니까. 이제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했죠. 지금 자신들을 신격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희생물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당시 어떤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신들이 경배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해서 경배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성 모독의 현장에 자신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극렬하게 표출한 겁니다.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들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제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막았어요. 막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 헛된 일이다.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거, 제우스, 헤르메스 섬기는 거 헛된 일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려고 여기 왔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당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분은 하늘의 비 그리고 이런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았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했던 설교였어요. 즉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은 이교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구약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구약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시간 낭비고 이들에게 있어서 지루한 것이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뭘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놀랍게 정말로 이 바울은 사람들, 자신의 지금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서 적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말을 했겠죠. 그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잘 들어왔을까요? 이 상황에서 아마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를 드림으로 놀라운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 찼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했죠. 헛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했고요. 아마 루스드라 사람들 입장에선 김 빠졌을 거예요. 멋지게 경배드려서 놀라운 일을 딱 경험하고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이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겨우 말렸대요. 그러니까 겨우 말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말렸어요. 아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요. 그들의 마음에는 섭섭함이 가득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자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 정도 돼요? 약 170킬로가 넘습니다. 그 170킬로 넘는 길을 이들이 어떻게 왔어요? 당연히 걸어서 쫓아왔겠죠. 걸어서. 그러면 거의 한 10일 정도의 여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왔어요? 루스드라에? 바울 찾아서 죽이려고요. 지금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왜 그토록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개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이들은 바울을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미 자기 지역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죠, 바울이.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바울의 복음을 믿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위태롭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이단교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회당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과 유대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십자가 죽음을 받은 자는 저주받은 자. 십자가로 죽었던 저주받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외치니까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선. 신성모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던져 죽여야 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유대교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지금 달려온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들 눈에는 죽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바울을 도시 밖으로, 성 밖으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고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그 고백을,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4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언젠가 한번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이때 1차 선교여행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실제로 이때 바울이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돌 던진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죽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분명히 죽었다고 자신들 나름대로 확인했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낸 거고요. 여하튼 그 죽어있는, 그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 바울에게 누가 갔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갑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겨져서 도시 밖으로 내던져진 그 바울 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인 곁에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아마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자기 곁에 서 있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믿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이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줬구나. 자기 혼자 돌 맞아서 내버려 준 줄 알았는데 자기 곁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제자들이 바울 곁에 둘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어때요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으면 사람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유대교 그 처형법에 따르면 출혈이 일어나고요, 골절이 일어나고 내상이 일어나서 얼마 못 있다가 죽게 된대요. 참고로 돌 던진다고 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짱돌 생각하면서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원래 처형을 한다고 하면 약간 내리막길이나 아니면 절벽 3, 4m 절벽에 그 처형할 사람을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증인이 먼저 자기가 들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와서 위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머리나 가슴으로. 그것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런 돌을 가져가서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짱돌 던져서 뭐 한 몇백 발 맞고 이렇게 쓰러져서 혼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이제 처형 장소까지 못 데려가니까 일단 평평하더라도 좀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사람을 바로 돌 던져서 죽일 수 있도록. 바울 몸에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돌 맞아서 지금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상처투성이었을 거고 아마 부러진 것도 있을 거예요. 큰 돌을 맞았으니까.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그럼 바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휘청거렸겠죠. 일어났지만 휘청거렸어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걸어가요? 어느 도시로 들어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왜 루스드라로 다시 갔을까요? 아직 그곳에서 할 일이 있었겠죠. 어쩌면 간 믿은 구원받은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나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형제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으라.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직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사람을 만나고 바로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 루스드라 그 도시 안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 돼서야 떠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눈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그 복음을 들고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비틀거리면서. 아마 그 모습이 이 당시 제자들이 몇 명이나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 바울의 모습은. 지금 이 제자들 누구에게 복음 들었어요? 바울에게 복음 들었죠. 바울이 왜 지금 돌 맞아 쓰러졌어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왔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지금 그 복음 때문에 돌 맞아서 지금 거의 초죽음이 돼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다시 그 도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요. 자신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바로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그 복음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복음의 이 가치가 결코 사소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복음으로 그들의 눈에는 들어왔을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이제 더베로 갑니다. 상처투성인 그 몸으로 더베까지는 약 9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가요. 바나바가 옆에서 부축해 줬든지 여하튼 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더베로 갔겠죠.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뭘 합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상처투성인 몸으로 더베까지 갔어요? 그곳에도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곳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또 더베로 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그 복음이 이런 복음 사역자들, 바울이 전했던, 목숨을 걸면서 그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육신 가운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혼들이 있지요. 우리 곁에. 또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요? 바나바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복된 환경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어떤 신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저 역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역사하며 그분의 강한 손길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함께 걸읍시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